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당신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날 때, 혹은 쓰러져서 넘어져서 힘이 없을 그때라도 어느 순간인가 한번 하나님을 향해 확 하고 일어날 그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쓰러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안타깝게 바라보시다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새롭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발끈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날 때 그 모습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반응은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법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 개인적으로도 참 가슴을 뛰게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 골리앗 뭐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한 명인 골리앗 앞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평소에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목동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외치고 돌을 들고 나갈 때, 그 장면을 읽는 사람인 저도 굉장히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돌을 들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 무렵에 온갖 우상이 만연했던, 그래서 오죽하면 신 이름 중에 이름도 없는 신이라고, 그런 신이 있을 정도로 득실거리는 그 우상의 한 도심 가운데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일어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교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또 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죠. 돌이 날라오고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모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담대하고 간절하게 설교할 때, 그때 아마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메어지시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나타났고, 오늘 말씀도 이 갈렙이 외치는 고백, 방금 이제 본문을 읽어봤습니다만 그 고백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장 10절 뒷부분에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영광이 나타난 이유는 갈렙의 힘찬 신앙의 고백,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갈렙의 고백 위에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탐꾼들이 그 땅에 이제 못 들어간다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야 우리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호련히 갈렙이 옷을 찢고 말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슴이 갈렙을 보면서, 그래 너 하나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구나, 너의 고백과 너의 신앙 위에 거기에 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복받치는 마음으로 갈렙을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여러 번 이 갈렙의 고백을 여러 번 또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 이 갈렙의 외침,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치유하고, 또 이 말씀 자체에 신비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실려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나약해질 때나 또 힘들 때나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늘 그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읽을 뿐만 아니라 혹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귀한 의의 조건으로 소개되고 있는 바, 집에서도 아무튼 여러 번 한번 열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가 있죠. 마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은 결국 그 지경은 가나안 접경인데, 이제 한 발만 더 들어가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허용해 버리면, 이 정탐을 믿음의 안목으로 보고 약속 붙잡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이 허한 구멍난 부분에 자꾸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망이 다 상실되고 하나님을 기대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믿음을 그나마 지금까지 근근히 간신히 연명해 왔던 이 믿음의 고리마저도 다 놓치게 하는 이 마지막 경계선에서 한 발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표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마귀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잘못들을 자꾸 심어 놓죠. 여기 있는 정탐꾼들도 대부분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계속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틀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마귀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조명하지 않으면 우린 잘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 제일 맞다라고 생각하고 남이 틀렸다고만 지적하지 우리 스스로가 어마어마하게 틀렸다라는 부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런 자기 반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출중할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적어도 내가 틀렸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다 제정신 아닌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눈을 먼저 보는 거, 남의 눈 보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잘못한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이 앞부분에 이제 조금 이따 다룰 것인데 그런 모습은 지들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전혀 다른 곳에 호련히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또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면 이런 이스라엘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조명하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은 통곡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곡하는 거.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통곡. 히브리 말로 이거 바카라고 그러는데 몹시 한탄해서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합시다. 기쁠 때도 눈물이 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슬플 때도 눈물이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쁘냐 슬프냐라는 그런 그 측면보다는 내 눈물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밖에서 흘리는 눈물인가? 요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기쁘든 슬프든 뭐 기쁜 눈물이야 흘려서 나쁠 것도 없겠죠. 근데 슬플 때도 하나님 안에서 슬퍼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건 눈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바깥에서 흘리는 그냥 통곡으로 끝난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같은 데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시온과 만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시편 56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전에 참 이 구조를 좋아했는데 내가 흘리는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이런 고백이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선천적으로 눈물이 뭐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다. 그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항상 담대하고 세고 강건하여 나는 눈물을 안 흘려 뭐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세고 담대해서 인간이 눈물 그러니까 눈이 고장나지 이 눈물샘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다면 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기는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이게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탄뿐인 오늘 바카라는 단 한탄뿐인 그런 눈물. 다시 말해서 내가 막 한탄을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동안 하나님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눈물은 밤새 통곡이라는 건 내 눈에서 얼마나 액체가 많은 분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이 물이 흐를 수 있겠어요. 안에 뭘 저장해 놨길래. 그러니까 이거는 내 눈물의 양이 많냐 적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바카라는 말 소망이 전혀 없는
영적 상태의 지속성, 밤새도록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영성이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의미나 슬픔의 의미나 고난의 의미나 이런 거를 하나님 안에서 한번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밤새도록 내내 소망 없는 한탄, 그것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눈물을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질 여력을 다 뺏어버리고 통곡의 자리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장례식에 가면요, 쥐어짜내서라도 곡을 하는 걸 예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망이 없다는 상징이에요. 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련히 여겨달라는 차원에서 곡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때요?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졌다? 이거는 소망이 흐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미 죽음 자체를 비참하게 보는 것이죠. 그걸 통곡으로 자꾸 상징화시키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는 어때요? 눈물이 날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런 의미 없는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심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며 그런 거겠죠. 인간의 이별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이죠. 근데 저 세상은 소망이 없는, 소망이 흐려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그런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예배 가운데 이 마음에 통곡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망 없는 상태로 한탄만 계속되는, 그러니까 내 한탄과 내 통곡이 하나님과 연결된 건 전혀 없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한탄만 계속하는 그런 혹시 통곡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라고요. 오랫동안 소망이 방치된 상태로 그렇게 그냥 그런 한탄들만 있었는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끝이라는 거죠. 뚝 끝쳐라, 뚝 끝쳐라. 통곡하지 마, 그거죠. 왜냐하면 이 한탄만 있다면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공격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끌고 가고 약속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에게 한탄을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눈물,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통곡, 이런 걸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통곡이 있으면 깨달으십시오. 마귀의 공격이구나. 각성이 일어나야 돼. 이거 내가 이겨야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입니까? 통곡 다음에 이어지는 게 원망이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 통곡을 하게 되면 이 소망이 없는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 어떤 타켓이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원망이 될 때가 있죠. 그런 원망이라는 건 아우 힘들어. 내가 괜히 이걸 할 걸 저걸 했네. 이런 식으로 그 일이 힘들어서 하는 원망이 있지만 여기 있는 건 이 마귀가 공격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영적 원망은요. 원망의 타켓이 하나님이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말이야. 예수 없이 살았으면 내가 현상 유지네 할 건데 괜히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와서 인생 잘 나가다 망한 거 아니냐고. 그런 원망들 많이 듣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믿음 없어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케이스들 중에 10중 8구는 어때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몰려오는 바람에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었으면 에이 재수 없어 하고 술 한잔 먹고 끝날 것도요. 어정쩡한 믿음 갖고 교회 다니면서 고난 만나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왜? 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잘한 거 없으면서 하나님이 이러시게요 하면서 다 때려치우라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뭔 잘못이 있어요? 자기가 죄질라고 하나님을 핑계 삼은 것뿐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들어와 갖고 자꾸만 원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괜히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이 모양이 됐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이거든요.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지금 지나는 곳에 돌뿌리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믿고 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때그때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견뎌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도하심의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공격이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딱 원망이 들어오는 순간 인도고 뭐고 없어요. 괜히 믿었더니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믿었더니 더 잘 안 되더라.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믿어봤자 손해만 생기고 이게 뭐야? 그게 원망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잘 알아요. 믿음 약한 사람한테 와서 원망할 일만 딱 주면요. 100%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거의 100%라는 것만 아세요. 거의 100%만.
그러다 이제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얻어맞고 또 돌아오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얘는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만 딱 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종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원망할 일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 중에 원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그 처지와 그 아픔과 고난의 정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련한 기도로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야지 이러기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이 소망 없는 한탄이 오래되다가 그 한탄이 결국 하나님을 은근히 타켓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경지로 가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발상을 하게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죽음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서가 어떻게든 죽음과 조금이라도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그건 반드시 거기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겠다는 거죠. 바로 2절 마지막 보세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속으로 무슨 생각한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고 싶다. 자살 충돌도 느끼고 이렇게 살면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혹시 이 중에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죽는 거 자꾸 좋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다 죽었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이라도 아무튼 괜히 가볍게라도 죽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거에 따라와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영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러므로 오늘도 혹시 모르죠. 나의 어떤 정상적인 멘탈을 갖고는 절대로 죽을 이유가 없죠. 이 세상에서 뭐 죽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이상하게 우리는 배가 불러도 죽어요. 지 혼자 난 그 이해를 못했어요. 막 먹을 게 많고 돈이 많은데도 떨어져 죽어요. 오직 인간만.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나 밥 없어 배고파서 난 불쌍해서 못 살겠어 하고 투신자살하는 강아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물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 혼자 목숨을 끊는 동물 없단 말이죠. 인간만 끊어, 인간만. 그게 뭐다?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싸움으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중에 멀쩡한 사람들 있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왜 해? 한 방이라니까요. 뭐 지금 죽는다는 사람이 옛날부터 무슨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무슨 작전 쓰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죽은 줄 아세요? 한 방을 쑥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물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냥 지나갔는데 뭔가가 나를 홀려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 감당하지 못할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튼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죽고 싶다, 그게 농담이라도 그냥 넋두리라도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미 깊은 마귀의 점령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혹시 그런 쓸데없는 마귀의 공격에 점령당한 영혼이 있다면 빨리 깨세요. 깰 때라. 버뜩 깨서 진리를 다시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판단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마귀가 주는 내용과 똑같아졌다라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통곡, 소망 없는 한탄이 계속되다가 그러다 원망이 되면서 인생과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마저도 회의적인 원망이 되다가 그러다가 죽음의 발상, 생명으로 일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죽으려는, 없어지려는, 소멸하려는 그런 식으로 자꾸 발상이 기울이게 되죠. 그러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단절되면서 마지막 단계 다시 죄로, 결국 죄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3절 보세요. 중간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미친 거죠. 지금 어디까지 여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재앙을 다 이기게 하시고 고센 땅만 구별해서 이스라엘만 살려주시고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는 말 좀 보세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줘요. 그게 더 낫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근데 갑자기 한순간 인생 뭐 특별한 것도 없네. 뭐 별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죄 짓자. 안 믿는 게 믿고 사는 것보다 훨 낫더라.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약속을 못 붙잡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죄 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죄 진다고 뭐 벼락 안 맞대 보니까. 옆 사람 보니까 저 양반은 보니까 뭐 죄 잘만 짓고 교회 다니는데 멀쩡하대? 그거죠. 난들 왜?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왜? 제일 조심해야 되죠,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꾸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다시 애굽으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그쯤 되면 그 상태는 뭐냐면 그 마음 중심에 마귀가 지휘관이 돼서 딱 붙어 있는 상태. 마귀가 사령관이 된 상태.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지휘관이 모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도 지휘관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뭘 세우자는 말이에요? 마귀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지휘관으로 해서 이 하나로 다 연합해서 다 글로 가자 이겁니다. 내 안에 마귀가 딱 지휘관이 되는 순간 갑자기 죄의 귀가 기울여지고 죄를 보게 되고 마음에서 죄가 급 땡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영문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싶은 본능이 계속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낫다. 세상에서 하는 게 더 괜찮다.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되고 지휘관이 마귀가 되니까 그 마귀의 마음과 같아지는. 마귀가 명령하면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할 틈도 없단 말이죠. 자꾸만 내 발걸음이 죄로 가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들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는지 보란 말이죠. 마귀들이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짜라서 뭐 지옥 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고 붙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약속을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치는 거. 그러니까 빨리 깨달음이 일어나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정리합시다. 어떤 거예요? 한탄이 오래됩니까? 소망 없는 상태 오래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것마다 잘 안 돼? 내 뜻대로 안 풀려? 막 원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고 싶은 소망이 없죠. 살 의욕이 없고 생명으로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자꾸 죽고 싶다 깔아앉고 그러다가 결국은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죄로 가고 싶고 죄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은 걸로 양심에 화인 맞은 둔감한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는 그 지휘관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주인되면 절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전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집경에서 전부 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중심에서 우리 모두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호련한 한 신자 갈렙의 외침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도 혹시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런 영적 공격에 너무 시달리다 후달리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거룩한 의욕이니 뭐니 아이고 이제는 힘들어 죽겠다. 죄는 자꾸 짓고 싶은데 일어날 의욕은 없고 이런 오래된 사람들 있죠. 집에 가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인 신비에 꽉 새겨서 하나님이 이런 불신앙 가운데서라도 영광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조건인 이 갈렙의 외침.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고 우리의 진실이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고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신비한 치유들이 일어나고 붙들리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또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등장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엄청난 불신앙과 마귀의 공격에 우글거리는 거의 이스라엘 전체가 이 마귀의 컨트롤 앞에 붙잡혀 있을 그때에 다윗처럼 바울처럼 갈렙이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찢고 일어나면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표현에 많고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옷 찢는다는 거 몇 군데 이제 봤죠.
그 크리아 전문 용어가 크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옷을 찢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걸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영적 크리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옷을 찢으란 말이 아니라 요엘서처럼 이 마음의 옷을 찢고 나에게 영적 크리아, 찢어버릴 수 있는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상태로는 있지 못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 숱한 마귀의 짓눌림의 영적 공격과 눌림 속에서 옷을 찢고서라도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시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도 옷을 찢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올 때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 내 마음의 옷을 찢고 이대로는 안 되니까 내가 이대로는 절대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 크리아, 영적 크리아. 이걸 오늘 갈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 쉽게 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크리아를 통해서 그 옷을 찢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갈렙은 이런 영적 크리아를 통해서 뭐를 강하게 붙잡고 뭐를 간절하게 했기에 이 영적 크리아의 모습을 보였냐 이 말이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옷이 찢어지려면 정말 찢고 싶은 그런 심령이 생기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옷을 딱 찢고 난 이거 붙들래요 하고 그 붙듦이 뭐냐, 그 붙듦의 내용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 갈렙의 결론이에요. 첫째는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이거 붙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을 하며 그걸 붙들기 위해서 옷을 찢는 마음으로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7절에 보니까 이게 다 갈렙의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갈렙의 본문, 갈렙의 고백. 집에 가서 한번 노트에 한 100번 정도 써보십시오. 이대로 다 이루어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갈렙이 옷을 찢고 하는 말이에요. 자, 심히 아름다운 땅이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상황이 있죠. 여러분의 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정탐한 땅들, 지금의 현장들이 있죠. 가정, 직장, 사회, 기타 등등 지금 만난 사건과 상황, 그게 뭐다? 갈렙의 고백에 의하면 아름다운 상황이다. 아시겠습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름답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 믿음이라는 게 뭐 최면인가? 아유 그냥 싫은데도 좋아 그렇게 자꾸 외치면 좋아지고 더러운데도 아름다워 자꾸 이렇게 최면 걸면 그러면 아름다워지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그런 최면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금 갈렙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동일한 걸 보고 왔단 말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그 땅은 아름답지 않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악평을 했지 않습니까? 악평 저번 시간에. 왜 근데 갈렙만이 지 혼자 최면 걸고 좋은 땅 이래서 나온 겁니까? 믿음은 그런 게 절대 아니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내가 볼 때도 아름답지 않아요. 남이 나한테 얘기할 때도 아름답지 않아요. 범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절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래. 근데 어떻다고요? 내가 영광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 아름답지 않은 내용들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나의 집중이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비록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거기에 몰입하고 그 진심에 대한 집중을 갖고 있으면 그 땅 아름다운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말입니다. 참 신자들이 참 답답한 게 삶에 적용을 안 하죠. 공식에 대한 적용을 안 하죠. 예수 믿는 은혜는 받았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요즘 뭐 걱정을 많이 해요. 교인들이 많이 준대요. 막 계속 줄고 있대요. 걱정되시죠?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한편으로 걱정은 되는 건 맞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종말이고 말세지말이다 이러면서 당연히 말세지말인데 줄어야죠. 왜 많아질 수 있나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일구시는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와 알곡이 50개 있으니 100개면 얼마나 풍성해요. 좋아요. 근데 종말은 어떻게 해요? 50개가 없어져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50만 남는 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가 종말이다 하면 줄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가라지로 교회에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짜로 기독교인 양 행세하고 다니는데 한계가 있어요. 점점 갈라질 것입니다. 점점 멀어질 사람은 멀어질 것이고, 점점 가까워질 사람은 가까워질 사람. 진짜는 점점 더 진짜가 되고, 가짜는 점점 더 가짜가 되는, 그게 종말이에요. 아직은 갈라지지 않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혹시 알곡과 가라지가 뿌리에서 같아져서 모두가 상할까 봐 다 키워서 가라지만 따로 단에 묶고 불에 태우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 교인들이 모조리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 천국 가기 싫어요. 아니,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대로 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천국을 간다고요? 천국에 가지도 못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해진 상황을 죽겠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뭔가에 한번 확 하고 몰입을 해보세요. 갑자기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심,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요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 땅이 뭐 거치냐 산이 많냐 무슨 뭐 비옥하냐,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는 갈렙의 얘기는 하나요. 그거 비교 분석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족과 꿀이 흐르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볼 때 아름답죠. 하나님이 결국은 족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열매를 주실 건데, 사막을 보더라도 아름답죠. 그거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답게 주어진 땅을 내 속으로 아름답지 않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던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에 옷을 찢는 크레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옷을 찢고 내 작은 믿음을 찢어버리길 원합니다. 나는 그 땅을 보고 그 땅 안에서 뭔가 기뻐할 게 있는 걸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기뻐할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 이 현실이라는 현장에서 어떤 현장적인 기쁨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처해진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찾으려고, 그걸 제일로 집중하여 생각하고 쫓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8주년 기념 예배에 우리 장로님 취임 또 예배도 오후 예배 드리는데, 어디 가나 우리 교회 108년 됐어요. 그럼 우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요? 대답을 안 하신. 108년 됐어요. 그 108년이 뭐 그렇게, 그 어쩌라고. 108년 돼갖고 1800년 되면 어쩌라고. 지금 영국에 500년 600년 700년 수두룩 빽빽한 오래된 교회들이요, 지금 다 술집으로 변하고 절로도 바뀌고 그래요. 절. 이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많아졌죠. 이제 우리 교회 공사도 다 끝나서 어디를 가나 이제는 막 화장실부터 그렇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이죠. 전부 다. 우리 화두교회 생각할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은 옷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거를 분명히 하세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의 교인으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저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제 일이 되기만 하면, 그 진심을 갖고 다시 돌아보면 아름다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이래야 빼앗기지 않은 약속의 사람이 되고 마귀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실체예요. 막 때려치우고 싶은 여러분의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막 그만두고 싶은 인간관계들 막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때 뭐라고요? 갈렙이, 주님, 이 옷을 찢고 내 작은 믿음의 한계를 찢고 거기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몰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에 진심을 갖고 몰두할 때부터 갑자기 그 사람과 그 일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낄 그때 비로소 그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적과 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영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공식에 맞게 사십시오. 영광이 쉽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법 어떤 거라고요? 그분의 기뻐하심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번 몰입하고 몰두해서 그거를 추적을 하세요.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몰입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9절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없어지면요 바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마음에 뭔가가 들어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위가 왜 비어 있어요? 빈 상태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채워 넣으라는 거죠.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동양식이나 불교식은 자꾸 비우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비워서 인간은 돌을 틀 수가 없어요. 저는 도 닦았다는 사람 안 믿어요. 인간 다 똑같아요. 절대 비워서 좋은 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좋은 이유가 저에겐 진리예요. 충만의 종교예요. 충만의 종교.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줘야 악령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게 들어와야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채우려고. 그래서 나쁜 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중에 그 목욕탕 비유 많이 했었죠.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릴 때 늘 그 물 아껴 써라 그것 때문에 그 조그만 목욕탕에 말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좀 때가 많았어요. 그래요. 그 젊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나이 드신 분 알죠. 그 때가 동네 목욕탕에 그래서 이걸 막 청소해도 안 되면 어느 순간 그 아저씨가 일하는 아저씨가 물을 칵 틀어놓으면 어린 마음에 물 절약하려고 물이 넘치니까 제가 장갔다가 혼쭐 났죠. 어디서 손대지 말라고. 왜 그럴까? 물을 아껴야 되는데. 근데 그 아저씨의 의도는 내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콸콸콸콸 틀어놓으니까 물이 훅 넘치는데 넘치면서 그 안에 있는 때가 다 나가는. 저는 그 통쾌함을, 그땐 예수 안 믿었을 때인데 그 통쾌함을 잊지 못해요. 마음이 막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충만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 떠오른 영상이 그거였어요. 내 속에 흘러넘치는 믿음의 공급이 있으면요, 때는 다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급이 없고 충만함이 없으니까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덕지덕지 붙어서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역이 안 생기는 거죠. 두려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 틀려서 그 땅 거민 커 그랬는데 갈렙이 가서 야 두려워하지 마. 니네 조사한 거 다 틀렸어. 보니까 그 땅 거민 보니까 너 키 재봤냐? 내가 옆에서 싹 재보니까 뭐 별로 큰 것 같지 않더라. 니네가 멀리 봐서 그냥 저기 봐서 무슨 그 미인도 뭐 100m 미인 뭐 1km 미인 이런 것처럼 쟤들도 저번 1km 거인들이야. 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조사한 거 틀렸어. 정보가 틀렸어. 숫자가 많다고? 아니야. 많아 보이는 거야. 만만해. 그 땅은 니네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정보가 틀렸기 때문에 절대 그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조사는 열흘이면 될 거를 40일 동안을 곳곳을 다니면서 모든 걸 조사를 다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자연 모든 것까지. 어디 그 분석이 틀려요. 객관적으로 맞죠. 근데 갈렙은 뭡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할 객관적 정보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9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들은 우리보다 쬐꼬맣기 때문에, 니네 정보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아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거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보호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두렵냐 아니냐 이 기준이 뭐예요? 누구랑 있냐 아니냐. 누구랑 있냐, 이게 두려움이에요. 어릴 때 경험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든든하죠. 누구랑 있냐, 누구랑 있냐. 여러분, 누구랑 있습니까 지금? 그게 두려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누구랑 있는지 보세요. 두려워한다면 옆에 있는 그 누구가 절대로 주님이 아닐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거기 옆에 주님을 못 보게 되면 고백이 뭐예요? 죽겠나이다. 그거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옆에 있음을 아는 순간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풍랑이 변했어요? 갑자기 막 파도가 3m 일어나다가 1m로 줄어서 그래서 두려움이 줄어진 겁니까? 아니죠. 옆에 누가 있냐? 그거 본 거예요. 맨날 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풀무 불 속에 있어도 살아나더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불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불 속으로 집어넣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센 불이었단 말이죠. 근데 들어갔는데 안 타죠. 3명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어라? 들어간 게 셋인데 안에는 4명이 보이네. 옆에 누가 있죠? 주님이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하시는 거죠. 옆에 누가 있냐의 싸움이에요. 누구랑 있냐? 사람이요, 큰 걸 만나면 그보다 크지 않는 이상 두려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 옆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이상으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뭐가 두려워요? 돈이 두려워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마귀가 두려워요? 영적인 마귀가? 아니면 어떤 운명이 두렵습니까? 지금 당하는 그 일과 사건 때문에 두렵습니까? 정신적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는데, 프로이드의 학설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뱀한테 물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뱀한테 크게 물린 사람은 뱀만 보면 두려워요. 이건 정상적인 두려움이에요. 근데 뱀한테 물린 사람이요, 어디 가서 동화 밧줄만 봐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건 비정상적인 두려움이에요. 전문용어로 노이로제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영적인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하나님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보고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빨 깨물고 이기겠다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제껏 경험상 나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건 망각하고 전부 다 거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지금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이 내 옆에 내 손을 잡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예배는 깨우는 것입니다.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힘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가만히 바라봤더니 내 오른손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피 묻은 손으로 붙잡고 있는 손을 다시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현장을 만나기 전에 이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영적인 승리를 먼저 얻고 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승리.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하냐? 밖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맞습니다, 당연히. 근데 밖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예배를 덜 드리고 못 드리고 나서 밖에 가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승리를 해야 밖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야 돼요. 생명과 인생과 운명이 예배 가운데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 노이로제에 걸려서 마귀에게 휘둘려서 살아가느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 왜 두려워해요? 죄를 못 이길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듭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다른 한켠은 뭘 알아요? 바다도 가르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언제 체험해요? 바다 근처라도 가야 체험할 거 아니에요.
그 홍해바다 시퍼런 그 물 앞에 가야 갈라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맨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다라고 말만 들었지. 여러분도 그 옆에 같이 했던 주님이 지금도 내 옆에 같이 하고 있는데 어디 불 근처라도 가보셨어요? 근처에만 가도 타 죽을까 두려워 달달 떨고나 있지.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좁은 물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라고 저 멀리서 손가락질이나 했지. 누가 그 근처에 가서 고개라도 숙이는 신용 한번 해봤나요? 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난의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뛰어내리는 경험이 없는데 사자굴 안에서 맨날 살아난 다니엘만 찬양하고 있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이 가봤자 뭐 동물원 사파리 하는 거 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뭘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높은 데 있는 집에서 불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데 아버지가 밑에서 저 위에 있는 자기 애를 보고 뛰어내리라고. 내가 받아줄게 밑에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 연기 때문에 아빠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아버지가 안 보인대.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애야 너 걱정 마. 너는 안 보여도 나는 너 보고 있다. 뛰어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위에 영광을 보는 간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